자, 거기 이제 그 강의안이 있죠. 예, 거기 강의안을 오늘은 이제 강의안을 조금 더 많이 좀 채웠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창세기를 나름대로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짧아서 이 강의안을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룹 토의할 때 있으니까 그룹 토의할 때도 이 강의안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났는데 언제 끝났냐면 노아가 601세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수가 시작돼서 끝난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1년하고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갔고 601세 첫째 달 첫날에 홍수가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홍수가 비로소 이제 끝나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물이 이제 150일 동안 넘쳤다 그랬죠. 7장 24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이제 빠지는 기간, 물이 그 빠지면서 8장 6절에 가보면은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제일 첫 번째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근데 이 까마귀는 보니까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이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 새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이게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돼. 이게 어디 가서 뭘 잘못 먹고 죽었는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었는지. 근데 비둘기를 이제 보내요. 비둘기. 근데 이제 비둘기를 첫 번째 보냈을 때는 그 비둘기가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가 내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어땠습니까? 비둘기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저녁 때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로 딴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으므로 노아가 땅에 물이 빠진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땅이 말라서 비둘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13절에 비로소 601년 첫째 달 첫날에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바닥이 말랐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그랬어요. 둘째 달.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물이 151일 동안 넘치고 그 물이 또 마르기까지 어때요? 또 수개월이 다 지나고 완전히 땅이 마를 때까지가 뭡니까? 둘째 달 27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뭐 노아 가족만 있겠습니까? 여러 많은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답답해. 그냥 아유 이 방주 안에 있기가 답답해. 그냥 세상으로 그냥 확 뛰쳐나갔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땅이 다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마냥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답답해요.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육신은 나도 저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정욕 또 육신의 그 삶을 그냥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방주라고 하는 영역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게 때로로 답답하고 또 저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온전하게 머물러야지 우리 마음대로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까마귀 보세요. 까마귀가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땅 위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물이 마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멍청한 거예요. 왜? 도대체 얼마만큼 오래 날아다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피곤합니다. 진짜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뭔가 또 자유롭고 또 뭔가 재미있고 인생을 좀 즐기고 마음껏 뭔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비둘기는 구약의 제사에 보면 비둘기는 제물로 들어가요. 뭘 뜻합니까?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자 보세요. 비둘기는 정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 내릴 곳이 없어요. 다시 방주로 들어오잖아요. 다시 방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결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절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에 빙빙 날아다니면서 살질 않습니다. 그거는 비둘기가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들이나 즉 불신앙자들에게 어울리는 삶이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이 8장에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는 건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방주도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구나 나가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오라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5절에도 이제는 나와라. 이제 너와 너의 온 가족이 나와도 된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제는 17절에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번성케. 그러니까 사람도 번성하고 짐승도 번성하고 다 번성한 거예요. 번성. 그래서 그 번성하는 세상이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세상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번성을 할 거예요. 번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이 바로 8장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8장의 핵심 구절이 20절입니다.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꼭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사, 번제, 희생제물,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뭘로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예배로 알아들으면 딱 됩니다. 아주 딱 예배. 왜 그러냐? 구약의 번제와 번제라고 하는 게, 제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무효예요. 무효.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해서 우리가 순서 짜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왜 우리가 구약 성도들과 같이 소를 잡고 왜 비둘기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이 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 없느냐? 왜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 없느냐? 왜 우리가 레위 집회가 필요 없느냐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께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배 형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의 미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유다서에는 분명히 단번에 이루셨다고 했는데 가톨릭은 그 미사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뭐야? 아주 가증한 더러운 죄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것을 로마 천주교는 뭡니까? 그 단번에 이루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가증한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미사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데 참여한 거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불공하는 데 참여하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 동일한 우상숭배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서 미사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니까 뭐 거기에 참여해도 별 이상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미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미사의 원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미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미사 받지 않습니다. 그 미사는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제사장도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희생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 거야.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부정한 게 아니라 뭐야? 짐승도 제물도 뭡니까? 정결한 거, 깨끗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정결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요, 만약에 성전을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구약에 있는 이 제사법대로 만약에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옛날 그 자기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바치고 이런 제사를 하는 건 뭡니까? 대단히 가증스러운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성전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인정 안 하거든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가장 저주받을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자체부터도 아예 입에 떠올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준비가 뭐냐면 성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 조상들이 했던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엄청난 뭐예요? 죄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노아는 제일 먼저 나와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뭘 약속을 주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의 심판에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뭘 주냐면은 다시는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어때요? 이 땅을 뜨거운 물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 아주 뜨거운 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까지도 사람 위에 그냥 아무 뜨거운 물이나 그냥 빨리 갖다 줘요. 아무 그냥 뜨거운 물 그냥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홍수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인간은 커서 악한 게 아니에요. 커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백지장 같고 깨끗한 것 같죠? 천만에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타락했다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유치원 때부터 벌써 아이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가르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꾸 삐딱하게 나갑니다. 자꾸 삐딱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을 가르쳐줘서 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경계선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은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키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인본주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은 사람이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 신문인가 어떤 세계적인 학자가 외국 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21세기는 이 동양 윤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동양의 사서 삼경.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개뿔 네가 중국의 역사나 우리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과연 21세기에 과연 인류의 빛이 과연 유교의 경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의 역사를 보셔도 되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돼요. 그게 정상적인 역사가 아니죠. 지상 천국을 이루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까? 난리가 없었습니까? 죽음과 파괴와 학살이 없었습니까? 모택동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7천만인가 그렇게 죽였어요. 뭐 대약진 운동한다고 해서 한 3천만 굶겨 죽이고. 여러분, 유교의 본산인 중국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유교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자는 멍청한 거예요. 참 멍청하구나. 야, 니들 조상이 봤던 성경이나 제대로 좀 보고 다시 살아라.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이 지적인 흐름이 인문주의. 지금 세상이 막 타락했다. 인간성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도 이런 걸 고치려면은 다시 동양의 윤리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헛발질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서구 세계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서구 세계는 계속해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이 표면적으로 예절과 도덕을 배우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중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의 역사만 봐도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심판이 없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심판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는 뭐예요? 이 세상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두 번째 심판이 있다. 근데 그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걸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첫 번째 심판 때에도 그렇게 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물로 심판한다니까 첫 번째에도 막 사람들이 그런 웃기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명심하라 이거. 두 번째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역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홍수 이전에는 뭐예요?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수명이 긴 게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 기후가 뭐예요? 기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 살기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 기후가 아주 안정되었고, 지금보다 훨씬 공기라든가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었는데, 홍수 이후에 뭡니까? 홍수 이후에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또 이런 식으로 홍수 이후에 뭡니까? 사람들이 더 가혹한, 혹독한 환경을 맞이하도록 환경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저는 그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맞는 거예요. 물론 뭐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 기후를 누가 주권적으로 조정하시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기압, 고기압, 태풍, 그러니까 왜 계절마다,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계절마다 왜 7월, 8월 그 사이에 왜 태풍이 꼭 오잖아요. 꼭 옵니다. 그게 물론 항상 감사하게도 일본으로 빠져서 다행이지만, 물론 때로는 우리 여기까지 오기도 했지만, 일본은 보세요. 항상 그 태풍 때문에 아주 그 시기가 오면 아주 그냥 힘들잖아요. 많은 피해도 있고. 항상 거기서 딱 꺾어져요. 일본으로 꺾어져요. 늘 그냥 그게
참 그게 참 감사하다고 우리 쪽에서야 감사할 일이죠.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또 우리 쪽으로 오게 해주셔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기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후가 좋고 나쁠 때 옛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후제라는 걸 지냈죠. 기후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건 미신은 아니에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국 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경과 기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8장에는 전반적으로 홍수 이후에 끝난 것과 이제 노아가 땅 위에 다시 안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9장 11절, 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심판은 없겠지만 앞으로 불로 심판하는 건 있다.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한 가지 좀 적용해 볼 거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펴볼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또 이걸 꼭 알고 있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355페이지에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거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그 보수적인 학자들의 그 말을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6000년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짧잖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유 하나님 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언제 오실려나 이거 뭐 기약이 없네. 그 뭐 또 불신앙자들이 조롱을 많이 해죠. 야 너희는 뭐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건 뭐 언제 오겠냐. 그거 막 조롱을 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그냥 이틀 전 마치 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틀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간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벌써 9절에도 그 당시에도 야, 뭐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거 뭐 왜 안 오냐. 이미 벌써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야, 그거는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다. 그걸 알아야지 왜 심판이 더디다고 불평을 하느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걸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있습니다. 또 분명히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시대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할 거다 했지만 그 당시에 노아와 노아 가족에는 다 콧방귀를 킨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 자체 개념이 몰라요. 아까 보세요. 기후 자체가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홍수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노아가 아마 설명을 했겠죠. 홍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쏟고 그 당시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평생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비 자체를 못 봤으니까.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나 열대지방 사람들한테 눈 설명할 때 굉장히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하얀 게 차가운 게 있다. 근데 열대지방 사람들은 하얀 게 차가운 게 도대체 뭐야? 물론 지금이야 뭐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봐서 이해는 하겠지만 더 오래전 시대에는 이 눈이라는 것 자체를 이 선교사들이 그 선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되면은 하얀 차가운 가루가 내린다 그러면은 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그게 뭔 얘기인 줄 몰랐대요. 뭔 얘기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나 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데 막 눈 오는 거 막 신기해하죠. 신기해. 꼭 마치 강아지 새끼가 눈 오면 막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눈 신기하지 않잖아요. 지겹죠, 눈.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눈 보면 아마 절대 좋은 추억이 없을 거예요. 그냥 막 눈 치우는 추억만 있지. 그 눈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홍수가 도대체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뭐 위에서 물을 쏟아붓는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요거 12절 보면은 저도 사실은 이걸 주석을 통해서 보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때로는 뭐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무리를 걷는 건 그걸 어떻게 이해? 물론 그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뭐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또 하늘의 천사도 나팔 불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벌써 심판을 조롱하고 뭐 왜 이렇게 늦느냐 뭐 이런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많겠죠. 있지만 뭐예요? 방주 안에서 인내했던 노아처럼 우리는 지금 인내해야 돼요. 갑갑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문을 열어서요?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활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어때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걸 오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그룹 토의할 때도 여기 의미 적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하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오늘 이 창세기 8장에서 얻을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는 불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때때로 지루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갑갑하겠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다가 문을 확 열었어요. 어땠겠어요? 온 세상 천지가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나무로 활짝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노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답답해요. 메말라요. 뭔가 지루해요. 갑갑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활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뭘 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주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도 영원히. 이게 바로 우리가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드릴 만한 가치와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발 노아 시대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 기뻐하는 거, 평안한 거, 이겁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눈앞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좋은 직장이든 명성이든 세상에 아주 화려한 문화이든 패션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 바울처럼 더러운 똥같이 여겨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귀한 교훈을 저희가 얻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혹 이러한 만족,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새롭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